근데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욜로가 뭐냐면 YOLO 영어로 약자를 쓰는데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산다. 인생은 한 번이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 나가면 케세라 세라판이 돼서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내 멋대로 살겠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뭘, 그죠? 그러니까 교회 꼭 올 필요 없다 하고 생각하고, 아마 요즘에 가나안 교회 백성이라고 말하는 안나가 족속들, 욜로족에 속하지 않나. 주일을 한번 자기 어떤 취미나 또 자기 세상의 어떤 해왔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처음 한 번이 어렵죠.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습관돼요. 그리고 양심이 무뎌져요. 그런 점에서 처음 한 번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욜로족 얘기를 시작을 하나?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일보 사설에 나왔던 얘기라서 제가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 어려서는 주일 성수라고 그래서 주일날을 범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벼락치는 줄 알았어, 저는. 주일에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제가 꼭 목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믿고 목숨을 걸고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거룩히 지키겠다고 애를 쓰고, 또 11조 문제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것이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구분하라고 성경이 그랬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그걸 제가 한번 등한시하거나 몰라서 그랬으면 몰라,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걸 이제 계산을 해갖고선 좀 빼먹으면은 그 다음날 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11조 안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번영도 누리고 교회에서도 버젓이 남의 본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압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욜로족 같이 살다 보면 차 띄고 퍼띄고 자꾸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내려놓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히브리서 전부 중에서 제가 우리 통독할 때 제가 눈여겨서 읽어두었던 부분인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사순절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 단번에라는 말이 있어요. Once for all,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에파팍스라 해서 에피라는 전치사와 하팍스라는 말이 다 합해지는데, 에피는 어펀이고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죠. 그 위에 하팍스라는 말은 once, 정말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유일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는 거, 하팍스라고 말했던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역시 다 하팍스예요. 하팍스. 그런데 그 말고 오늘 본문 앞에 나온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 한 번으로 시간과 공간과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풍습,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속의 대표성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단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회성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 전환을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꾸 변화하면 안 되죠. 바로 그 일회성의 변화에 회개의 용서가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잘못할 때마다 나 대신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자꾸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그렇고 그 제사 지내는 현장에 가면요, 우리 마장동에 옛날에 그 축산물 잡았던 데 있잖아요. 그때처럼 피바다예요, 피바다. 우리 세림 아파트가 옛날에 동성고등학교였나요? 한영고등학교. 그 한영고등학교를 다니던 한 분이 제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지나다닌다는 얘기를 하면서 개천이 있었대요, 거기 이렇게. 근데 그리로 비가 오는 날에는요, 저쪽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뻘건 물이 흘렀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안 와봐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려서 나 대신에 뭐 양이든 소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드려야 되는 생명의 제물 대신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스스로 되셨다는 게 복음의 한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휘장이 있어서 휘장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대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 때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이런 에봇이라는 옷에 보면 방울들이 밑에 달려있거든요. 걸어가면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근데 허리춤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서 바깥에까지 연결을 시켜놓고 자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어야지 어떻게. 그렇죠? 죽으면 다른 사람이 구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잡아 당기려고 줄을 묶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의식을 드렸던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큰 소리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성소의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로 느껴지기 쉬운데, 그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으로 아주 구분해 놓았던 그 거룩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로 하나님과 소통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곧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에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이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전 22절 같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복음이에요. 이전에는 아무리 온전한 믿음을 자기가 구비했어도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길을 내셨으니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성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제 친구가 구약 전공을 하고서 제게 한번 이 얘기를 해주는데,
구약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는 말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천 커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서 아래로 찢는 거하고 아래에서 위에서 찢는 게 다르죠? 보통 우리가 집에서 쓸 때는 아래에서 위로 찢죠? 위를 묶어놓고 밑은 이렇게 열어갖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열기도 하고 다시 닫기도 하겠다는 뜻인데, 위에서 아래로 찢으면 두동강이 나요. 다시 묶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그 상태라면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온전한 믿음은 정적인 개념으로 내가 소유해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거나 내 도가 높아지거나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말 헬라어로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깝게 한다, 가까이 느낀다는 말이에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서양 사람들하고 좀 한 7년쯤 같이 지내면서 우리랑 뭐가 다른가 제일 먼저 보여지거든요. 근데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요 존칭을 해야 되니까 높여서 그래 싸움나이다 이렇게, 예? 말을 뒤로 굉장히 어미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잖아요. 근데 독일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하는 것처럼 야자하더라고. 야자. 예. 하나님한테 야자해. 아빠 이거 해줘, 이런 식이야 얘기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예절을 잘 차리고 못 차리는 건 모르겠는데, 가까운 관계에서는요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형식이나 꾸밈이 필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만나지는 거예요. 제 딸이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게 존댓말 잘 해요. 근데 엄마하고 할 때 보면 반말을 해요. 엄마하고 딸은 그런 관계인가 봐요. 그죠? 근데 가끔 이렇게 둘이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 이유가 뭐냐면 친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가까이 느끼십니까? 하나님 저기 거룩한 지성소 한가운데다 집어넣고 우리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저 뒤에서 멀리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다. 맨날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A.W. 토우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신다. 워시퍼, 예배하게 만드신다. 그 다음에 워커, 일꾼, 봉사자로 만드신다고 예배의 우선권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그렇게 좋아야죠. 예배한다고 신이 나야죠. 기대가 생겨야죠. 사모함이 생겨야죠. 패션이 있어야죠.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종교 행사는 해도 그 속에 살아있는 주님 앞에 나아감이 없던 자리에서 이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제일 큰 변화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렇게 좋아요. 나의 잘못된 것이 발견돼도 좋아요. 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세상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미투 운동으로 고발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가서 나의 삶 전부를 내려놓고, 상처는 상처대로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으면 또 그걸 또 주님께서 힘 주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교제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이것은 믿음의 변화 중에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어렵게 무섭게 생각지 마세요. 믿음은 자식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순절과 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지내는 중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성장을 바라보면요, 23절과 24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는다. 그리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이 여기 있죠. 23절에 소망을 굳게 잡아라, 24절에 사랑을 격려하여라. 이 소망과 사랑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길은 지난주에 7단계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자라남, 성장과 성숙을 허락해 줍니다. 주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회성 사건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은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내어놔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는 게 단 한 번의 사건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4장.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화되고 얼마 안 돼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헌신되어져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일 주님이 부르셔도 간다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욜로족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You only live once. 당신 한 번 삽니다. 라틴 격언에는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과 함께 카르페 디임, 오늘을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하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격언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 번 오는 그 시간들을 복되게 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육체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 그런 점에서 부활장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더욱 힘써서, 더하는 것과 함께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자라난다고 하는 건요, 늘 갓난아기처럼 전만 바라고, 입에 단소리만 바라고, 나만 칭찬해 주기만 바라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탈피해야 합니다. 영적인 고공비행을 하는 사람들은 전심전력하여서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하신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나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을 살펴서 끊임없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자꾸 사람 말할 때 이 얘기 쓰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틀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가지 마라. 예? 안 모여도 괜찮다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격려는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아첨하고 달라요. 때로는 아파요, 격려의 말이.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그때 나에게 힘주었던 격려 하나가 사람을 바꿔요. 평창에서 패럴림픽이 이제 어제 끝났는데 그 모든 과정에 있었던 많은 선수들의 눈물, 땀,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힘들잖아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들을 누군가 격려했어요. 누군가 힘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어디가 부족하다고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칭찬은 고아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그의 격려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선수들을 만들어서 정말 보고만 있어도 우리에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성민교회 이걸로 점수를 매기면 우리가 몇 점이나 맞을까? 오래된 사이끼리는요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 보면 고객님이 당황하시더라고.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나타났나? 그걸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부분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은 소망을 꽉 붙잡고 서로 돌아보면서 케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나가는 것,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아가서 32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열매에 대한 분명한 지표가 하나 나와요. 거기에는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는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 나오는데, 32절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큰 싸움이 뭘까요? 그것은 초대교회는 어김없이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큰 싸움을 견뎌낸 것, 이 교회가 그래도 그 큰 싸움을 잘 견뎌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갇힌 자를 동경하기도 했고 동정하기도 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는데, 감사한 것은요, 그 34절에 보면 기쁘게 당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런 일을 당하는데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기뻤어요. 왜 그랬냐? 더 나은 소유, 더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게,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여기 히브리서판이 38절에 나오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인용하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올해 내내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죠? 여기 보이시죠? 믿음의 결국
뭐예요? 영혼의 구원. 그렇습니다. 핍박을 잘 견뎌냈다. 그리고 그냥 상장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박해를 당할 교회에는 힘써 싸워서 이기자 하는 말이 훨씬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인내하자.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담대함과 인내로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배도 바로 이것의 표현이 아닐까요? 혹시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면 낯설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 예배 중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지금 시작된 바라한 그 씨앗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변화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지금 이 말씀처럼 핍박과 시련을 잘 견딘 후에 잘 감당한 후에 주님께서 정말 상 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구분하시는 역사,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가 시간을 더할수록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소망과 사랑을 겪은 후에 주님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